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51절까지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5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종말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감람산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감람산 설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종말 설교는 25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종말의 때와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다음 종말의 징조와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말씀하셨고, 가장 큰 환난, 그러니까 대환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착하고 충성스러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23장에 이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정말로 무너지긴 무너졌습니다. 왜 성전이 멸망할 걸 그렇게 재차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전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문제가 심각했고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였습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하나님도 등을 돌린 것이지요.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그럼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고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가짜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성도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또 그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불법이 성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이때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보면 앞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무슨 말이냐면 멸망에 가정한 것은 우상을 말하고요,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우상들을 여기저기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다가 불상들을 막 절비에 갖다 놓으면 기절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때가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깝다. 이 여름은 무슨 말이냐면 종말을 말합니다.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봄이었다가 갑자기 여름이 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36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종말의 때와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나올 거고요. 그렇게 종말의 때가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다 엉터리고요. 성경이 이렇게 명쾌하게 해놨는데도 성도들이 자꾸 그게 흔들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누구도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여기 보인 주는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단지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해서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노아의 때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노아의 때 보면 홍수가 나기 전에 홍수의 징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노아가 가서 홍수가 날 것이니까 방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전부 다 99%가 아니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비웃었어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 했냐면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는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껏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니 갑자기 홍수가 확 임한 거예요. 한꺼번에 임해서 다 멸망했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그러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는 노아의 때의 징조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똑같이 일어날 걸 아는 그 깨닫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만 이래 되지만 주님 재림이 곧 가까우는구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손에 잡힌 것, 그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속에 살아가는데, 그때에 지금 신앙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두 번째 해야 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니고 평소 내 신앙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가장 좋을 때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의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그럼 청지기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것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 청지기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화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현실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신앙인다운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내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교회만 나왔지 이 사람이 신앙 고백도 불분명하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이게 정상인데 그런 얘기조차도 안 들리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꾸 다르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고 그들이 말할 때 같이 동조해주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나는 못해, 이러면 왕따 당하지요. 이게 따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신앙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죄의식이 생기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벽에 부딪히고 안 되어지고 이럴 때 갈등이 있어요. 특별히 이 갈등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건데요. 외적으로는 늘 우리가 똑같이 겪는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굉장히 힘든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적인 것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어떤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신앙에 어떤 흔들려요. 자기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이것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교회가 썩었다 이러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제 신앙을 흔드는 주변의 모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오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앙,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깨어있는 자가 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왜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어대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이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돼서 휩쓸려서 흔들린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무도요, 뿌리가 깊이 있는 박힌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뿌리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지만 덩치는 크고 그런데 얕은 뿌리가 있어요. 뭐냐면 주변에 물이 많으면 뿌리 깊이 안 내립니다. 굳이 뭐 뿌리 안 내려도 물이 있는데 그냥 조금만 뿌려도 물 다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나무들은요 좀 심한 태풍이 한번 오지요 확 쓰러지는 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왜 저런 덩치 큰 나무가 쓰러졌을까? 그것은 뿌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매일 나와서 경건생활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은 내가 뿌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나의 의지요 노력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과 어쩌다 한번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과 신앙은 확연하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생기거나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올 때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를 깨우는 신앙, 나를 깨우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도록 나를 깨우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나의 경건의 모습을 세워나갈 때 우리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노아의 때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종말을 재림을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